저희는 이제 계시록의 정말 가장 핵심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남은 한 2시간 동안에 이제 세 천사의 기별,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7인의 마지막 부분, 6째 인을 뗄 때에 재림의 징조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7째 인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막간 장면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7장이었습니다.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계시록 7장에서는 바람을 붙잡고 있고 인을 치는 그 막간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이 14만 4천은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 이후에 현대진리, 양식, 옛것과 새것, 그래서 그 양식이 도착하고 양식을 먹고 전파하는 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또 막간 장면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4째 나팔에서부터 해달별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5째, 6째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으로 가면 이제 하늘의 천사가 펼쳐진 책을 가지고 요한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봉함되었던 이 책을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 여신 책을 이 땅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즉위하실 때 사단이 쫓겨났던 것처럼 이제 이 펼쳐진 책이 이 땅에서 공개되게 되면 사단도 그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펼쳐졌다는 것과 이 펼쳐진 책을 받는다는 것은 가슴 뛰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그 율법서를 받았고 그것을 봉함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다시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요한은 받아 먹는 그 장면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요한에게는 7 우레가 발한 그 소리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재 38쪽을 보시면 이제 셋째 천사와 연관되어 있는 도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도표는 너무너무 중요한 도표이고 여러분께서 이 38쪽에 있는 이 도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에게 이 책을 주면서 펼쳐진 책을 주면서 남은 때가 없으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남은 때가 없으리 라는 말은 2300주야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가장 길고 가장 최근까지 예언되어진 기별은 1844년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면서 끝난다고 했습니다. 2300주야의 끝은 성소 정결로 이어지고 그것은 대속죄일과 연관성이 있고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는 7째 나팔이 소리를 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가 남은 때가 없으리라고 말했을 때는 이제 2300주야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복음과 같이 다 공개되는 때는 언제라고 했는가 하면 혹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언제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처럼 다 이루어지겠다고 했습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불려고 할 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제스처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나팔을 불기 위해서 마지막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겠다고 했습니다. 공개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째 나팔 바로 직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증거되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는 다시 예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2300주야의 끝,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이 예언이 다 성취되어질 텐데,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기 시작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곱 우레가 소리 낸 것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제가 읽어드렸죠? 일곱 우레가 발한 소리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임봉하고 기록되지 않은 것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될 때에 이 땅에서 되어질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가 기별을 전할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을 할 때 전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예언해야 될 그 기간이 속히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그 사이에 우리는 역사상 아프게 되는 대실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실망 바로 직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은 공개되기 시작하다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펼쳐져서 이 사업이야말로 마지막 인치는 사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남은 때가 없으리 라는 말과 함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은 때가 없으리라는 말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은 평행한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서는 남은 때가 없으리라고 말했지만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 첫 번째 천사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 같은 맥락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세상은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 인본주의 사상이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까지라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증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할 때 그 기별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했을 때 계시록 11장에 성소 측량이라고 했습니다. 성소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 성소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에 성소를 측량할 때는 성소를 새롭게 지을 때나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될 때에 속죄하거나 측량했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펼쳐진 책의 주된 내용은 하늘 성소 정결, 하늘 성소 회복에 관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회복하는 일에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던 증인들의 이야기가 11장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측량을 증거해야 될 마지막 증인들은 첫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돌아올 때에 성소를 회복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저도 안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두 증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두 다 성소 회복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증인들이 1260년을 예언했습니다. 이 성소가 짓밟히는 일, 마당이 짓밟히는 일은 1260일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성소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60일이 끝날 즈음에 기대했던 증인은 죽게 되고 땅에 방치되어지는, 그 시체가 버림받아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북방 이스라엘이 때와 법을 변경하고 성전을 오염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선지자가 마지막 순간에 그 일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그 시체가 방치되는 것처럼 이 증인도 1260일 동안 성소가 짓밟히는 일을 경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의 끝마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증인은 죽게 되고 길가에 그 시체가 버려지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 큰 성길, 이 일은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그 큰 성길에 버려지게 되는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증인이 죽게 되는 그 장소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개신교회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과거에 1260년 동안의 그 가톨릭 교회처럼 중세 암흑처럼 그들도 개신교 정통주의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중세보다 훨씬 더 완고한 모습으로 개혁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죽게 되는 이 일이 영적으로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저희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버린 증인은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신실하게 해왔던 개신교회를 상징하고 아직까지는 남은 무리가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죽을 때에 증인들은 큰 위험에 처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할 때는 그 이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말은 동시에 신약의 교회가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남은 무리를 불러낸다는 것과 겹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죽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남은 무리를 이제 끄집어내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겹치는 것입니다. 항상 겹치는 것입니다. 유대의 마지막에 초대교회가 서서히 일어나는 것처럼 항상 하나의 선택된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고 죽게 될 때는 새로운 남은 무리가 현대 기별과 함께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게 될 때, 개신교회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이제 세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세상은 좀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개신교회가
더 어두워집니다. 재림운동을 거절함으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될 때에 미국의 개신교회는 재림운동을 하는 이 무리들을 출교하게 됩니다. 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별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미국의 개신교회가 출교하기 시작하면서 이 일반 개신교회는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이제 증인들은 다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출교당한 상태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마지막 죽는 순간은 그들이 기별을 가진 남은 무리를 출교하게 될 때, 이것이 다 내 말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 말들도 다 이러한 과정을 미리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 말들에서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마지막 청황색 말이 나오는 그 사건과 다 신약의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는 죽었다는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아주 짧은 순간에 대실망이 이르러 왔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11장 마지막에 나오게 되고, 이 죽게 된 것 같은 두 증인 중에 이제 부활해서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이제 그 일이 11장 마지막에 나오게 되고, 이 살아서 승천하는 이 두 증인은 이제 14장에 하늘에 있는 존재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이 새 천사로 그 정체성이 14장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새 천사의 신원입니다. 이 두 증인 중에 마지막 증인이 이제 부활한 증인이 새 천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8쪽 이 도표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비밀은 공개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과 함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는 것이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창조주를 경배하라. 둘째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남은 무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이것이 마지막 현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죽게 된 개신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무리를 이끌어내실 때 그 현대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인치는 기별이 되는 것이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지금까지의 교회와 이제 남은 무리와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이고, 그때 하나님의 인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공개하시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남은 무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아직 짐승의 표는 이 땅에 세워지지는 않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나타날 것이지만 아직까지 역사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은 1844년부터 증거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인치는 기별이 되는 것이고, 이 기별을 받는 무리가 인을 받고 14만 4천인으로 지금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의인들의 쭉 이제 계보에 해당한다면, 그 사이에 사탄은 자기의 증인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대쪽에서 사탄의 악의 두 증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반역부터 시작해서 사탄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탄인데, 그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아이를 삼키고자 했던 것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치열하게 전쟁했으나 패배하고 하늘에서 완전히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 그 다음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이후에는 여자를 공격하는 장면, 여자를 1260일 동안 물을 토해내서 공격했지만 마지막 남은 무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들은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방법으로는 남은 무리를 공격할 수 없고, 이제 남은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지면서 마지막 때에 양식이 도착해 있기 때문에 사탄도 이 남은 무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리고 13장에서는 사탄이 두 증인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바다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였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또 다른 쪽에서는 땅의 짐승은 거짓 성령이었습니다. 사탄, 이제 붉은 용은 이 두 세력과 함께, 이 두 증인, 두 지상 대리자와 함께 마지막 남은 무리를 공격하는 이 공격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 공격을 행할 때에 이 두 짐승을 통하여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은 첫째 짐승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질과 닮은 것은 첫째 짐승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세우는 것은 땅의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 우상을 저희는 살펴봤죠? 예, 개신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고 첫째 짐승으로부터 나왔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마지막 때에 개신교회 자체도 그들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 선생님 너무 쉽게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교황. 네.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정치적인 힘을 통하여 그들의 교리를 강요하게 될 때에 이것은 짐승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에 실제적인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 짐승의 우상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 대치되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밝히 밝혀지게 될 사실 변경된 예배일이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셋째 천사에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에서는 때와 법을 변경할 때에 대속죄일 때를 변경했지만, 이것이 신약에 와서 중세 암흑에 와서는 경배하는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세워지게 될 터인데, 그것도 짐승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예배 날이 될 것이고, 지금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볼 때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곧 세워지게 될 짐승의 우상이 강요하는 표도 틀림없이 일요일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짐승의 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짐승의 표가 나타날 때에 그때는 거의 확실히 일요일이라는 변경된 경배일이 짐승의 표로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잘 헤아려 보면 666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짐승의 표는 그 본질은 변경된 예배일입니다. 그것이 666으로 예언되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은 변경된 예배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표가 되어서 나타날지는, 나타나는 표는 이 본질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된 날짜를 어떤 방법으로 강요할 것인지에 나타나는 표지만 그 속 내용은 변경된 예배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안식일을 대항하여 세우게 될 일요일 경배 강요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이 베리칩이 될지 무엇이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내용은 안식일을 대항하는 변경된 예배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기만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질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아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깨어서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악의 편에 마귀의 3위, 하나님 편에서 이제 세 천사, 양쪽이 이제 다 진영을 갖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먼저 기별을 외치는 장면이 세 천사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66쪽에 있는 말씀 찾으시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감사합니다. 이제 14만 4천은 인을 받고 하늘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인 받는 이야기는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졌고 또 11장에 두 증인이 부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장을 넘기시고 67쪽을 또 보시겠습니다. 67쪽 계시록 14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틀림없이 이들은 지금 보좌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천한 두 증인은 새 천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늘을 나르면서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에 구속의 노래를 다시 부르는 존재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장 2절과 3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이때는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그들은 역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전반부가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이 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면 계시록 후반부, 사실은 계시록 전체가 새 노래가 또한 시점,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새 노래가 나올 때마다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치는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새 노래라는 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의 노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들이 경험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읽어 주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그들은 음녀, 큰 성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음녀와 영적으로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간음을 행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의 말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야고보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열매라는 말은 이제 곧 그들이 구원받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새 천사를 첫 열매로 언급하는 것은 이 천사들이 나가서 외칠 때에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대 진리를 보낼 때마다 첫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은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하고 만국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초대 교회를 첫 열매라고 부르십니다. 또 새로운 남은 무리가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진리를 또한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새 천사의 기별, 마지막 인치는 기별이 이 땅에 도착하고 마지막 남은 무리가 인을 받았을 때 그들을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그들이 나가서 양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감사합니다.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안쪽에 있는 자들,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는 자들은 입에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품성을 거짓이 없는 것처럼 대표적인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린 중간 결론으로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이 누구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준비된 자들로서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마지막 외침을 외친 자들로서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로 표시된다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이들이 이제 나가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네, 이 새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암송하시고 교회에 중요할 때마다 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 가서 간증을 부탁받거든 말씀을 외워주십시오. 네. 계시록 14장을 이렇게 쭉 외워주시고 요한복음 16장을 외워주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들은 바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확실하게 좀 연구를 하실 분들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을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양식인데 우리가 이 양식을 가슴에 새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왜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는가? 참 여러 각도에서 설명드릴 수도 있고 이 당시에 진화론이 등장하고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프랑스 혁명이 인본주의 사상이 완전히 꼽히는 이 시기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은 상당히 요긴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뒤로 하고라도 이 창조주 경배,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할 때 원장 선생님 잘 말씀 주신 것처럼 첫째와 둘째 천사를 포함한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의미한다라고 이미 우리는 들었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창조주 경배는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즉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 인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기별이 되는 것처럼 이 안식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세 천사의 기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을 또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세 천사의 기별을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 교재를 보시면서 창조주 경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된 것을 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려 뽑은 기별 1권 372쪽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72쪽.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질문하는 편지를 나에게 보냈다. 나는 그 기별이야말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대답하였다. 자, 이 말씀에 별표를 하시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말했을 때 그 기별은 하나님의 인치는 기별이다. 하나님의 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 기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증언의 말씀에서 그 기별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그렇게 설명이 된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되고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이 몇 장의 이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기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기별을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가 무엇일까? 참 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의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뜻대로 창조한 것이 다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의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의입니다. 역으로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서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말의 원래 뜻이 빗나감, 벗어남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란 대로 있는 것이 선한 것인데 하나님이 있으란 대로 있지 아니하고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그 첫 번째 빗나간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표를 잘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 이걸 창조 질서라고 표현한다면 죄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첫 번째 벗어난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으란 대로 있는 것의 특징은 영원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창조 질서대로 있는 것은 영원하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빗나가고 빗나간 것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는 영생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는 핵심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사망이고 의는 영생이다. 단번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는 사망이고 의는 영생. 조금 바꿔서 죄는 사망이고 의는 생명이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사망이고 의는 생명입니다.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창세기 2장 4절과 7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씀인데, 특이한 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지금 기록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는 끝났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이미 창세기 2장 1절이 시작될 때는 창조가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로 보면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고 창조 이야기를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 천지가 2번 창조되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언의 신을 갖지 않은 많은 목회자들은 천지가 2번 창조되었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창조 이야기가 2번씩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은 시간순으로 창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은 사람 중심으로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 즉, 제가 제목을 붙인 것처럼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천지 창조가 다 마칠 때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이 첫 번째 만나시는 장면에서 누가 먼저 말을 걸었을까요? 무슨 대화를 좀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슨 대화를 하시나요? 네. 통성명하지요. 통성명합니다.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눈을 뜬 아담에게, 아담아,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4절은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대략은 이러하니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요? 스스로 계신 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담에게 알려주시기를, 아담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럼 여러분께서 스스로 아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처음 눈을 떴습니다.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습니다.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습니다. 백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정답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누군지를 모르니까 당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게 아담이 첫 번째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마지막까지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인간을 향한 이 우레소리와 같은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 속에 우리가 결국 해답을 찾아야 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로 칭하시는 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의 시작입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말입니까?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인류 최초의 질문이고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질문이고 내가 질문했고 우리 자녀가 질문해야 될 마지막 질문이고 이 질문에 관한 해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의문을 아시고 다시 한번 창조 이야기를 사람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해주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를 보여주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는 원래 흙이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지어서 너에게 생명력을 주니 네가 살아 움직이는 지금의 존재가 되었느니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 도표가 68쪽 8번째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으로 지으시고 창조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목적은 69쪽 첫 번째 슬라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명령하는 것은 약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명령은 이미 실현 가능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4가지가 나옵니다. 아담에게 4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첫째 아담이 했던 그 일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도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했던 그 모습을 잠깐씩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그 일을 또 다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와 함께 눕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창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먹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먹는 이야기 하려니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씨입니다.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씨를 첫째 음식으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실을 공통점은 다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만 먹으면 건강하지요.
예. 쌀이 씨고 감자가 씨고 오이도 씨고 예. 다 대부분 우리가 즐겨 먹는 것이 다 씨입니다. 이것이 우리 원래 음식이었습니다. 이걸 명령하셨습니다. 요즘 재림교인 중에도 채식을 끊으신 분이 참 많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저주, 질병을 통해서라도 회복하시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복이 있습니다. 이곳이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예. 아담에게 주었던 첫 번째 음식은 씨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른 피조물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하와와는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네 가지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마 여섯째 날 오후 가장 늦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담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명령은 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저에게 좀 사용 설명서를 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부모를 좀 주시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셔야 제가 이 명령들을 다 행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이자 초청을 하나 하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생각을 아시고 너는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안식일에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안식일에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너는 눈으로 똑바로 보거라. 안식일에 똑바로 그것을 보고 엿새 동안은 네가 이 지구에서 나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다스리거라.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를 네가 안식일에 똑바로 보고 엿새 날은 힘써 네가 안식일에 본대로 그렇게 행하거라.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백지장처럼 하얀 아담에게 안식일을 통하여 모든 것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고 앞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며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고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먹는 것은 어떻게 먹으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다 사용 설명을 아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을 실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안식일이었고 영혼의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엿새 날은 내 마음대로 살고 안식일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제7일 안식일에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곳에
내가 조금은 수동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포함한 우주를 다스리는지를 우리가 안식일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엿새 날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대로 내가 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69쪽 두 번째 슬라이드,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했다는 뜻이지요. 아담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구별된 날이었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지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우주를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 스스로 들어가는 구별된 날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올바로 행해져야 나머지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를 아담은 다스릴 수 있었고 그들의 인간관계는 둘이 하나를 이루는 원리를 실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구의 청지기로 세우셨지만 일곱째 날은 그런 의미를 지나서 아담이 피조물로서 온 우주의 피조물 중에 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도표를 보시고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창조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의 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아담이 지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귀히 여기고 선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이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의미를 포함해서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인이 되며 타락 이후에 안식일의 의미가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이것이 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는지 특별히 이것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지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한날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태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명령이 있고 우리도 다스려야 될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변의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